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성탄 주간 본문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를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나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이면 솔로몬이죠. 다윗이죠. 솔로몬이 근데 이쭉 보면은 20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 편집한 것이고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표제가 아예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입니다.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정의로 다스려서 그 땅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민족이 복종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왕성하고 풍성해서 모든 민족의 칭송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평강이 임합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평강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후대 자손들, 후대 왕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는 이것까지 염두에 두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포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기도 하죠. 먼저 어떤 내용을 강구합니까?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왕께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죠. 왜 그걸 요구합니까? 왜 그걸 강구합니까? 그래야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을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 지금까지 온전한 공의로 재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보면 치우쳤습니다. 자기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봐도 알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에 위배되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변호사를 잘 사고 교묘한 법리와 논리로 빠져나가고 이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백성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변호사 사야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박탈감만 더 느낄 뿐인 것이죠. 항상 보면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처럼 보여도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재판에 유리하도록 살아온 것이 동서고금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사법 분리가 돼 있다고 말하는 나라도 이 정도인데, 뭐 북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인권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그냥 유물론 사상이 있으니 사람이 영혼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어요? 부품 갈아 끼워 넣듯이 죽어도 또 다른 사람 갖다 끼워 넣으면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으니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통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진정한 공의로운 나라,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비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억울하거나 억압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럴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그런 공의로운 통치가 지속적이며 영구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말미가 되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골라내고 솎아내고 지옥 형벌에 처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게 하는 자가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진정 우리가 말하는 공의가 뭔지, 평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점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과 민족을 긍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 말은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백성은 모든 민족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소, 사람 불문입니다. 더 이상 도전하고 거역하는 원수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굴복하며 그 뜻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왕들은 주께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서고금의 여러 독재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궁핍한 자가 부르짖으면 그 궁핍에서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가난한 자의 결핍을 채워주시며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실 거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압박 그리고 강포를 받을 때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소망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에게는 이런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함이 자기 편의 사람들만 긍휼한 거예요. 자기와 반대되는 자, 적대적인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라고는 일도 없어요. 자기식의 공인 것이죠. 자기식의 긍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공의롭고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왕성하고 영구하여 찬양을 받으실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예물을 드리며 주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종일토록 찬송할 나라입니다. 시편에 이런 것이 써졌다는 것은 당신은 그냥 이상적인 내용을 썼겠지만 이게 현실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마지막 22장에 그게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결핍과 궁핍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를 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는 이럴 것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며 또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찬양 가사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소망하겠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천상에서 그를 영원히 칭송하며 찬양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이고 우리도 그 무리에 들어가서 천상에서 주를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동서고금 인류 역사에서 압박과 강포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모든 압박과 강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은 바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신 주께 우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동아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방에서 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동아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에서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공의 핵심 키워드는 공의. 그 다음 두 번째는 긍휼, 세 번째는 풍성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모든 죄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나라,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동아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을 생각하니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이 땅에 진정한 공의가 임하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민족을 다스리시되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풍성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